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동안 사진 찍는 것에 제가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 사정상 비싼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카메라로 취미를 즐겼죠. 그래서 그 카메라로요 성도들 사진도 많이 찍어드렸었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카메라로 성도들님 사진을 딱 찍어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아직도 카톡에 그 사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찍어드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계속 보게 되는 사진과 그리고 보지 않게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제가 눈여겨서 계속 볼까요? 어떤 사진을 더 찾아서 보게 될까요? 그것은 사진에 제 추억이 있으면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제가 그때 당시 야 이거 정말 잘 찍었는데 하는 사진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추억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고민형이 하나 있어요. 짜잔. 네. 이 고민형은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긴지 모르겠는데 팔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팔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상하게 붙어 있죠 팔이요. 원래 고민형은 팔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얼굴은요 여기가요 솜을 좀 덜 놓고 더 넣어가지고요 얼굴은 이렇게 좌우대칭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이요 제가 갖고 있는지 이제 거의 얼마나 됐을까요? 요것도 한 15년 됐네요. 제가 많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짐을 정리할 때 나머지 인형들은 다 버렸어요. 제가 인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리를 하다 보면 다 버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 녀석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이거는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에게 만들어준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20일이 뭐죠? 두일. 제 이름을 여기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거든요. 이 인형은요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잘 만든 거 전혀 상관없어요. 잘 만든 걸로 치면요 마트에서 사면 훨씬 더 잘 만든 거가 있죠. 하지만 이 인형은요 팔은 이상하게 붙어 있고요 머리는 약간 좀 비대칭했다가 이 옷도 이 바느질한 걸 보면요 엉망이에요. 이따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별로예요.
제 아내가 이걸 왜 갖고 왔나 싶었을 거예요, 오늘요. 제가 들키지 않고 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이 인형을 제가 버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아내와 저의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 잘 못 만들었다,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의미가 전혀 없고, 제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옷장에는 별로 입지 않은 스웨터가 하나 걸려있다. 소매도 너무 짧고 어깨도 너무 좁다. 단추도 몇 개 떨어져 나갔고 실밥도 다 헤아려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 스웨터를 치우고 공간을 넓히는 게 맞다. 그것이 논리의 말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스웨터에 담긴 독특한 사연이 나로 하여금 스웨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남다른 사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스웨터가 할머니의 애틋한 모정이 표현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스웨터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실가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른 것이다. 실밥 하나하나 사랑으로 택한 것이다. 스웨터의 용도는 모두 이렇지만 가치는 잃지 않았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옷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지으신 분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조금 직역을 하면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밑에 걸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를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배 짜는 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배 짜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밀고서 끼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던가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품도 아니고요. 조립 라인에서 짜맞춰진 그런 작품도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장인께서 바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으신 작품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2인자가 살 수 없는, 설 곳이 없는 사회죠. 연봉이나 외모 이런 것으로 인간의 순위를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세심하고 섬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만드셨어.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드셨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진짜로 최고로 만드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로 최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생산해서 쓰다가 용도에 맞지 않으면 버려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요. 만들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만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여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왜 만들었지? 그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작품 자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그 역할, 그리고 그 목적, 그 뜻,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바깥에 있는 흙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농사 짓기 좋은 흙이 생각나세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런 흙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어떤 흙으로 만드셨냐면, 넘겨주시면 바로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먼지죠. 티끌, 먼지, 분진. 흙이라는 단어,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앞에 있는 거는요, 앞에 있는 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쓸모있고 괜찮은 거죠. 거기에다가 뭔가 심으면 잘 자라겠죠. 근데 이 먼지는 어때요?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다음에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네페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생명, 생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은 의미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런 아파르, 이 먼지에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를 만드셔서 거기에다 생기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이 창조라는 단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위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단순한 창작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라 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대요?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찾으시나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좀 평안하고 살만하면 내 인생에 가치 있네 라고 혹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다 있도록 만드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처음부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잘 만들려고 애썼겠죠. 하지만 이것을 만들면서 야, 이건 어디다 내놔도 이건 명품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아내의 마음이 저에게 담겨져서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 자체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이것으로 가치를 여기려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창세기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다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대요. 넘겨주시면요. 혼돈했다, 공허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 뒤엉켜 있는 세상 가운데 목적과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켜 있는 이런 것들, 뒤엉켜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의 만물이 자기의 자리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곳에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있어라 하는 곳에 있고, 그리고 나누어라 하는 곳에 나누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질서를 갖게 되어졌죠. 이때 이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보세요. 공허, 세상은 공허해요. 세상은 공허하고 여기는 혼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를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요, 수면 위를요,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은 이 물을 의미해요. 근데 이 물 위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운행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독수리가요,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를 배회한다라는 느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창세기 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고, 넷째 날 뭐 만드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했었다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세상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일들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새 백성,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오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맞닿아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 말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2022년 이 상반기,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좋다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무늘보가요 말처럼 빨리 뛰려고 그러면요 어떨까요? 나무늘보 아시죠? 어떻게 움직여요? 예전에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나무늘보는 천천히 움직이죠.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느려요. 근데 이 나무늘보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야, 나도 말처럼 빨라야 돼. 그래서 나무늘보가 막 말처럼 빨리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나무늘보는 나무늘보거든요. 나무늘보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나무늘보예요. 말은요, 빨리 뛰는 거죠. 근데 말이 만약에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인다면요, 그것도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요,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좋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는 용맹해야 되죠. 토끼는요? 토끼도 용맹해야 되나요? 아니죠. 토끼는 귀엽죠. 토끼는 귀엽죠. 토끼가 만약에 용맹하다면요, 토끼가 만약에 와 이런다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토끼는 토끼다운 거죠. 사자는 사자다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가장 나답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처럼 내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거기에 좀 되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야,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온결이 말 못하죠. 아직 말 못하잖아요. 저희 온결이한테 왜 이렇게 말 못해? 말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결이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온결이는 계속 불행한 거죠. 근데 온결이는요, 요즘 참 신기해요, 이 녀석이요. 어저께는 온결아, 밖에 나갈까? 그랬더니 현관으로 쪼르륵 가요. 그러더니 이제 나가려면 온결이는 가방을 메야 되거든요. 유치원 가방을요. 근데 어저께는 햇볕이 좀 센 것 같아서 아내가 그랬대요. 너 모자 쓰고 가야 돼. 모자 안 쓰면은 안 돼. 근데 모자를 씌워줬더니 이 녀석이 평소에 같았으면요, 모자 이렇게 팍 벗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저께는 모자를 씌워주면서 너 이거 안 쓰면 안 나갈 거야. 그랬더니 모자를 탁 쓰더니 그대로 나가서 바깥에서 산책 다 하고 들어올 때까지 모자를 벗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 모자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온결을 이렇게 말하죠. 멀쩡한 놈. 야, 이 녀석은 뭐 다 알아듣는 거야? 뭐야?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듣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가다가 저나 뭐 저희 가족들이 마음이 온결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저희 아버지도 가끔 가다 그러세요. 야, 좀 빨리 좀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저희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온결이는요, 순서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인 거죠. 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야, 난 왜 이래?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거 답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확실하게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그 사실 믿고 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그런 죄 가운데 깨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거에서 찾지 마세요. 있는 거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요, 숨은 보물 찾기 위해서 비유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보물은요, 있는 곳에서 찾아야 돼요. 자,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은 예를 들어서 과자야? 아무리 만약에 거기에서요 과자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찾아도요 없어요. 왜요? 과자만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것은 금이야?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다이아 찾아도 없어요. 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소중하고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멋진 모습을 난 이거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멋진 모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보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할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뭔 줄 알아? 한번 이야기할까요? 시작.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뭔 줄 알아? 예, 찾았어? 한번 물어볼까요? 찾았어? 예, 찾으셨나요? 예, 찾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찾아줘야 돼요. 서로 안에서 비난하고 막 깔고 뭉개고 야 니까지 깨 이게 아니라 세상은 니까지 깨라고 말하면서 가치 없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가치를 찾아줘야 돼요.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다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찾아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찾으면 누가 찾아주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요.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